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 7장은 바벨론 제국의 발사살 왕 때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그것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꿈과 이상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의 꿈을 통해 인간의 통치와 나라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력과 지배력 아래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사자 굴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세상에 강력한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네 개의 나라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땅에서 잠시 일어났다 피고 질 나라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 당시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절망적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벨사살이 왕이 되면서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벨사살은 유대인에게 가장 잔인했던 왕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죠. 나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데 바벨론의 나라가 갈수록 강력해지는 것만 같았기에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죠. 자, 우리가 다니엘의 본 환상을 살펴보면 바다에서 모양이 각기 다른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을까요? 우리에게 바다는 좋은 이미지이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네 짐승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곰을 닮았는데 곰이 먹이를 뜯어먹는 난폭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맹목적 세계 정복을 일삼는 잔인한 파괴와 살상하는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나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머리와 네 날개가 달린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 세 번째 짐승에게는 특별하게 권세가 주어져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서 언급된 어떤 동물들에게도 비교되지 않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뿔은 10개나 있고 새로 된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천사는 이 환상에 대해 해석을 주면서 네 짐승은 네 개의 나라를 의미하고 10뿔은 10왕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주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추정해 볼 때 네 개의 나라와 10왕에 대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나라와 왕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나라들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의 저작 배경이 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내 짐승의 시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처럼 인간의 나라를 마치 짐승과 악마와 같은 나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절망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니엘을 통해 또 하나의 환상이 주어집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심판을 베푸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의 창조주와 심판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에도 보면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매 모든 민족과 백성이 그 인자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 땅의 짐승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이에게만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고통 속에서도 언젠가 그 약속하신 분이 오시게 되면이라는 소망 하나를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의 약함을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